복음의 진리는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켜야 하고요, 믿어야 하고요, 오해와 손해를 감내하고라도 붙들어야 될 진리가 바로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길만이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죠.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자기들의 배를 부르게 할 사람으로, 왕으로 기대했습니다만 사실 예수님은 더 이상 마법 같은 기적으로 그들의 요구를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생명의 메시지를 가면 갈수록 더 날카롭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야말로 단순히 배불리 먹었던 그런 기적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사건이다. 이것이 요한의 관점인 거죠.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은, 요한은 힘주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요, 그들의 반응이 기록되고 있는데 41절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다시 떡을 먹을까 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떡은 주지 않고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자신을 먹으면 더 이상 배고프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니까 아마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황당하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수군거린 거죠.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지만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지 못했던 이유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철저히 육신적인 관점과 접근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온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이게 여기 있습니다. 떡을 줄 것이다 라는 거지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이다, 떡을 줄 것이라는 기대로 왔는데 지금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더 이상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해줄 것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수군수군 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수군거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예수님을 향한 유대인의 관점이 철저히 육신적이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42절입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요셉의 아들에 불과했던 거지요. 요셉의 아들 예수가 떡을 만들어 주니까 그 기적 때문에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다 아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고요, 떡을 만드니까 그냥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그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과 하나님은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었던 거지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했다는 것을 또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설마 알았다 하더라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불신앙의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씀하지요. 45절의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들이 주님께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아버지께 제대로 듣고 배운 게 아닌 거죠. 유대인들이 말씀을 바르게 배우지 않고 잘못된 동기, 또 육신적 관점으로 예수님께 나아오고 뭔가를 구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요, 그들의 요구를 있는 그대로 다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러 왔지 않습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를 다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쩌면 더 큰 은혜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동기에 관계없이 우리의 요구가 다 응답받는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이 더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한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향해서 가진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면 내가 믿겠다라는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참으로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 그리해서 이들이 영생을 얻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떡을 구하는 그들에게 떡을 주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그분이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더 나아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분을 믿어야지만 바로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계속해서 강조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이러한 강조점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믿는 것을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어야 할 것으로서 더 강조되어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살펴보았던 35절에 보면요, 예수님 믿는 것을 생명의 떡인 예수님에게 오고 예수님을 믿는 것, 즉 생명의 떡, 예수님 믿는 것을 예수님께 오고 믿는 것으로 말씀했다면, 오늘 본문 51절은요 자신을 믿지 않고 수군거리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오는 것만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먹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즉 자기의 살을 먹는 것으로 관련해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4절 이후에 보시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고 언급하면서 살을 먹는 것에 더하여 피를 마시는 것으로 더 구체적으로 주님을 믿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54절부터 기록된 먹는다라는 말은요, 51절에 기록된 먹는다라는 말과 다른 단어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씹어서 먹는다라는 단어인데요, 훨씬 더 강한 의미로 전달을 하고 있는 거죠. 즉 예수님의 살을 이로 꼭꼭 씹어서 먹고 그 피를 반드시 마셔야지만 영생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는 것이, 여러분, 떡을 먹고 배부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영생을 얻는 진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거든요. 이것을 감내하고라도 타협 없이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 것, 그분을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가 믿는 이 진리가 가장 기초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인지 알고 믿는 것, 이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빵 몇 조각, 떡 몇 개 정도 주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육신의 떡이 아닌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떡인 자신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진리를 다시 한 번 더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당연히 믿음이어야 하는 거죠. 내게 어떤 당장에 필요한 그런 것을 요구하는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분을 생명의 떡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또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본질적인 기본적인 뜻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약속된 이 귀한 진리를 믿음으로 잘 반응하고 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단지 육신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 영생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